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내가 정말 귀중한 그릇이 되었다. 세계 복음화할 만한 그러한 그릇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 말씀이 어디가 있느냐면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옛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 그는 그 이름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사울. 이 사울은 이미지가 뭐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 사람. 그래서 특별히 초대교회를 심히 박해한 사람인데 어느 정도 박해했느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잡아서 감옥에 끌게 가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실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생각 속에는 그게 가장 옳은 일인지 알았어요. 가장 옳은 일,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 보니까 이건 하나님을 가장 핍박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반대로 정말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나사렛 목수의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기를 쉬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화를 줄 것 같아서 그는 이 생명의 복음을 생명을 걸고 증거하고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러면 이렇게 힘있게 복음 운동을 했던 사도 바울은 어떤 그 언약을 붙잡고 이런 귀한 일을 했을까요? 그건 바로 사울을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내가 부활하신 예수,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때 이제 그는 확신을 가졌어요. 야, 정말 예수,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신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확신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예수를 이제 믿기로 마음속에 진짜 다짐했죠. 네. 그런데 실은 자기가 지금 다메섹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자기가 묵고 있는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에게 메시지를 해주신 거예요. 사울이여, 당신이 방금 길에서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에게 전달하라는 메시지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지금 사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쉽게 믿으면 될 텐데 쉽게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예수를 믿게 하시는데 큰 빛을 비춰버렸기 때문에 눈이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 소경이 돼 있는 이 지금 사울에게 지금 사울이 찾으려고 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제자가 지금 도리어 찾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찾아와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네가 방금 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 너는 내 이름 그리스도를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핍박자 사울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울에게 주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그때부터 이 말씀을 딱 인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조금도 쉬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저 재판 자리에 넘기면 재판장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큰 위기를 만나서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는 그 배에 탄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냐고 계속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그릇으로 삼아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서 일생을 온전히 전도하는 그릇으로 그렇게 살았다 하는 오늘 이 복음의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릇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그릇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정말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뭐냐? 그냥 너 먹고 입고 잘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그릇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런 좋은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진흙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만드냐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만들면 큰 그릇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작은 그릇으로 만들면 우리는 작은 그릇밖에 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천한 그릇을 만들면요, 천하게 쓰는 거예요. 또 귀한 그릇으로, 최고의 값진 그릇으로 만들면 값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물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죠. 그게 조화를 이뤄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는.
작은 그릇이라고 그건 쓸모없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그릇도 굉장히 요긴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큰 그릇이라도 별로 요긴하게 쓰지 않는 그런 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금그릇, 음그릇이라도 여기가 이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귀한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릇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흙으로 만든 그릇이요, 그릇. 우리 인생은 여기에 무엇을 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 인생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됐어요. 그 이유인 즉시 악한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러운 그릇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원든지 원치 않든지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나 버린 거예요. 죄 중에 태어나는 인생이 됐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운명 사주팔자 그 속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고. 구원받아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구원받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웠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신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의 더러운 그릇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최고의 귀한 그릇, 하나님 자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굉장한 하나님의 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 세계 복음화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귀한 그릇으로 삼으셨음을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알고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첫째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사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알아지고 체험되지고 믿는 사람이에요. 가장 우리에게는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셔서 3년 동안 이들을 훈련시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 제자들을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 부르셔서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집중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 속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나사렛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마귀 자녀된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마귀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면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신분이 그냥 여러분들의 어떤 인격과 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교회 다녔더니 어떤 일에 성공을 하게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일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친히 해결을 하셨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내 죄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꾸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뭐 빌어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무슨 여러분들이 공로를 세워가지고 헌신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죄 문제가, 지옥 가는 그런 문제가 운명 사주팔자로 묶여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종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 끝났다 그 말이에요. 단번에 끝냈다, 그의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져야 영적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안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자꾸 내가 열심히 믿고 내 노력으로 뭐 구원을 이루고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 그건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는 것이 이 유일하신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의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이 꺾여버려요. 사단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로 완전히 묶어서 지옥에 같이 가게 하려 했던 사단을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 묶어서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하게 했던 이 일을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죽고 멸망시키게 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사단에게서 해방돼서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는 살리는 그러한 훌륭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가 그냥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이 이제 받을 축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에요.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아멘. 여러분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이때요 사단이 꺾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뭔가 확신이 없고 뿌옇게 말이죠, 긴가민가, 이게 꺾여버려야 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이 권세가 내 안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자꾸 사단은 우리 육신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뭔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을 싫어해요.
입술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노릇해 버리면요, 진짜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했는데 뭔가 보이면 좋겠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냐? 성령으로 함께 계세요.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언약, 약속을 굳게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라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장 3절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 살리기를 원해요.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전도와 선교.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인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 사람 살리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나를 예수 믿게 해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살리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요. 우리가 이 가장 기본적인, 이 가장 또 근본적인 이 귀한 복음이 내게 누려져야 돼요. 내게 누려져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산업도 주시고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우리에게 가문도 주시고 우리에게 자식도 주시고 후대 살리라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하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되겠어요. 이것이 누려져야 된다고 말이죠. 누려져야 돼요. 그 다음 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오직 성령을 약속했어요. 성령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뭐예요? 힘이에요. 누가 나와 함께하느냐? 누가 나와 함께하냐?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냐고 사단이 함께하면 사단의 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죄도 짓게 하고 큰 죄도 짓게 하고, 알겠습니까? 가서 막 흑암을 뿌리고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막 우상 숭배하는 절도 짓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우상도 만들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힘을 주신다. 어떤 힘? 살리는 힘. 어떤 힘? 어둠을 밝히는 힘이에요. 어떤 힘? 저주와 재앙 속에서 건지는 그 힘.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 어떤 힘과 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능력을 초월하는 그 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처럼 이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그 제자들과 함께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제자들은 40일 동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 40일 동안 받은 그 언약을 붙잡고 성도들과 함께 열흘 동안 성령 충만을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이 138의 언약 속에서 전도 선교에 집중할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을 잡고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그 언약을 붙잡고 집중했던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는 사마리아 지역을 살아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세계 선교로 이끌어가는데 빌립을 불렀어요. 그래서 너는 광야로 나가라. 그리고 빌립을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정말 광야 길은요 너무너무 험하고 힘든 길이에요. 가고 싶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빌립이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한 지역에 그리스도를 설명했는데 사단이 막 떠나고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이런 일을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을 광야로 보내서 누구를 만나게 하냐? 에디오피아 내시를 딱 만나게 해서 거기에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리스도를 설명 듣습니다. 그리고요 내시는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자기 마음속에 영접이 되어졌고, 그는요 자기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지금도 아프리카 나라 속에서 뭐요? 에디오피아 나라는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선교하는 이 귀한 집사가 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그릇은 뭐냐? 전도 선교에 올인한 사람이에요. 올인한 사람.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도 선교에 올인한 사람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전도 선교 올인하는 나라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전도 선교에 이 복음을 깨닫고 올인하는 영국을 들어서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로 세계에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역사한 거예요. 자, 이 복음이 미국으로 전달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도 선교하는 대국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이제 자꾸 전도 선교가 희미해지면요 행복이 없어요. 정말 흑암 세력이 그 나라를 판치고 결국은 어둠이 깔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의 나라, 재앙과 저주가 그치지 않는 그런 나라로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전도 선교에 올인해라.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서도 전도 선교에 올인하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큰 비밀입니다. 우리 동산 어린이집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 어린이집에서 정말 이 유아들에게 유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보육을 하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자인 거예요. 어린이집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실제적인 본질은 뭐냐? 전도자예요. 이 어린 아이들 하나하나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가정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진짜 흑암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전도자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갔는데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우리 동산교회를 그냥 그런 교회를 안 세우셨다니까. 숫자가 막 몇 천 명, 몇만 명 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중요한 교회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있는 교회예요. 이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신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산교회를 점점
이쪽으로 자꾸 이끌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 괴한동 끝에 있었던 교회를 범박동 쪽으로 자꾸 이끄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저에게 얘기해 줬어요. 위험해, 위험해. 범박동 쪽으로 가면 위험해요. 근데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요, 어떻게 했어요? 이 범박동에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우상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산이 몇 개가 무너져 버렸어요. 여기에서요, 아람 나라 군대 장관에게 복음을 전한 조그만 소녀가 아람 나라를 복음하잖아요. 이 신앙촌에서 권사님이 세워지고 이제는 전도사님이 세워지고, 예? 이런 귀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래, 저 남쪽에 있는 나를 이 귀한 복음, 생명운동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수 있는 목사로 세워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나주 한빛교회 집중 전도 신학원에 강의를 우리 권사님과 함께 이렇게 하고 여수를 들렸다가 이렇게 했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 선교에 올인할 수 있는, 우리는 이런 가문이 되었구나. 아멘. 이런 가문이 되었구나. 그 나주 한빛교회도 가보니까 우리 후배더라고요. 후배. 너무 감사했죠. 이분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나주 그 지역에 선교사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나주는 선교사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돌멩이로 막 던져서 선교사들을 핍박하니까 선교사들이 도망을 어디로 갔느냐? 강주로 갔어요. 그래서 강주로 가서 복음운동을 하고, 이 사람들이 쫓겨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순천으로 갔어요. 이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개척하는 것이 너무 두렵고, 아예 그냥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아예 머리가 쥐가 날 정도로.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아내가 교회를 개척했으면 어떻겠느냐고 권면하는데 자기는 그냥 너무 싫어가지고,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근데 어느 날 고속버스를 타고 그 휴게소에 들어갔는데 작은 인요한 선교사가 쓴 그 책을 하나 본 거예요. 그런데 유진벨 선교사가 나주에 내려서 이렇게 영상강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그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전도 선교에 올인한 그 사람을 쓰신다. 그 흐름 속에서 계속 응답받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우리 동산교회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동산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요, 우리 동산교회 개개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에요. 우리 직장에서, 산업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138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올인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려고 불렀다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도 있어요. 버린 사람 얘기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듣게 하시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을 중심에서 보니까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요, 초대왕.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이때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가장 제가 작은 자입니다, 그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작게 보이고 자기의 생각이 항상 모든 일에 자기 생각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보고 교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 사람은 블레셋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사람을 보게 되고 환경을 보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두렵죠. 아무래도 전쟁은 이제 두렵고,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뭔가 자꾸만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3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하기 전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조금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으고, 야, 시간이 되어서 내가 번제를 드리는 이 일을 할 테니까 여러분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냥 번제를 왕이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 왕이요, 지금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선지자님도 늦게 오시고 사람들은 막 불안해서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부득불 우리 이 군인들이 나가서 힘써 싸우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이 번제의 예물을 드리고 가서 싸워야 힘이 있을 것 같은데 선지자는 늦게 오시고, 그러니 제가 부득불 번제를 드렸습니다. 왕이요, 잘하셨습니다. 이러겠어요? 왕이요,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허락한 일 아니야. 당신은 제사장이 아니야. 왕이 하는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따로 있어. 이때부터 뭐냐면 이 사울왕은요, 말씀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환경을 보면서 자꾸 부득불이라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득불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득불, 자꾸 내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부득불이 자꾸 한 번, 두 번 자꾸 생겨지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15장에 가서 보면 아말렉을 쳐서 노유를 막 나오고 짐승까지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말렉에 대해서 진노하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일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노유 짐승까지 한 개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 그렇게 사울 왕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했어요. 사무엘이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강단의 말씀이 잘 안 들려진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조심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자기 멋대로 해요. 가장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아람 나라를 쳐서 왕을 진짜 다 죽였어. 그런데 사무엘에 가보니까 막 짐승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짐승까지 다 죽이라는데 왜 저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짐승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다 이렇게 구별해서 놔뒀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왕이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노유를 막론하고 양, 소, 낙타까지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에 의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그런 것에 하나님 안 속아요. 우리는 속일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 대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거든. 하나님은 점점 네 중심으로 살아가는구나, 네가 주인이구나, 이 나라에 네가 주인이야, 이 가정에 네가 주인이구나, 이걸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했는데 당신을 왕 세우셨음을 후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힘들고 어려운 말을 당신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걸어와요. 부득불이라는 전쟁, 영적 전쟁을 걸어와요. 자꾸 어떠한 핑계로 내 생각과 내 주장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인된 사람, 내 중심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큰 그 뜻을 회복할 거예요. 전도 선교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도 선교에 탐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 이번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 그릇인데, 이번 달에 우리는 진짜 중요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우리는 all in, all out, all change.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야 돼요. 내가 가는 그러한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 나라로 체인지 되어버려야 돼요. 이런 응답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 이 바울은 어떻게 전도자의 여정을 살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9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내가 선택했다. 그 선택한 내용이 뭐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소원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다. 이게 237개 나라에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정말 이 바울을 선택한 것은 뭐냐?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이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이렇게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그릇이라는 거예요.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이다. 이것이 이 바울에게 준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은요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았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 전도자를 돕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복음 경제로, 아멘. 오늘 이 바울 전도자를 돕는 베베 집사님에게는 시대적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귀한 일을 함께하는 보호자로, 동역자로, 아멘, 식주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쓰신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저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재판장 앞에 서서, 재판장이 그냥 해방시켜 준다 해도 아니요, 나를 가이사 황제 앞에 보내주세요. 나는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의 황제 그 앞에 가서 내가 당당하게 죄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나의 억울한 누명을 벗겠소. 그래서 그 재판장이 그래, 그게 네 소원이라면 그렇게 하마. 그래서 뭐예요? 군인들로 이 사람을 호위해서 가이사 황제 앞에 보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었어요. 배 선원들이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바울은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바울에게 말했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뭐라 그랬느냐? 이 풍랑이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배에 탄 사람 다 너에게 붙였다. 오늘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너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네가 정말 죄수로서 이 군인들과 이 뱃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임을 내가 당당히 보여주겠다. 배는 부서져도요 뱃사람 하나 죽지 않았어요. 멜리데라고 하는 그 섬에 내려가서 그 추장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독사가 누구 손을 물어버려요? 전도자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어요. 추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정말 죄수라더니 진짜 죄는 지었구만. 하나님이 다 살게 됐는데 하필이면 이 사람만 죽게 됐거든. 왜? 독사가 물어버렸으니까. 그 독사에 물리면요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지금까지. 그런데 바울은요 물렸다니까. 왜 하필이면 바울 손을 물어? 그러죠? 바울은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뱀이 물어도 전도를 위해서 물었어요. 그 뱀을 불에 딱 떨어붙었어요. 그리고 독이 몸에 퍼져야 될 거 아니에요. 퍼지지 않았어.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그때 추장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은 전도자구나. 그래서 그 섬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 나는 누굽니까? 오늘 나는 누구냐 그 말이죠.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단에게 물릴 수 있어요. 내가 누구냐는 거죠.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릇입니다.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도 전도자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녀도 전도 선교에 올인할 사람이에요. 올인할 사람. 그러면 절대 교만해지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물질을 주신 것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 이게 복받은 사람이죠.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사람, 언약의 여정을 달려가는 사람. 바울은요, 달려갔어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는 이 모든 일을 마쳤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본다. 아멘. 우리는 이런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단의 메시지는 너는 절대 제자야. 우리는 응답받은 절대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현장을 보여주시겠다. 어떤 현장? 복음이 필요한 현장. 우리는 이 현장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답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그 지역을 살리는 우리는 절대 현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이루어질 축복의 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시스템을 그렸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절대 세계 복음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너무 귀중한 거예요. 너무 귀중한 거예요. 우리는 옆에 사람이 조금 복음을 못 깨달아도 우리는요, 이제 복음을 깨닫는 동역자예요. 함께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우리가 우리의 전도자의 여정을 갈 5가지 CVDIP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이 꿈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울과 같이, 우리는 이 시대의 바울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업 속에서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이 비밀을 깨달으세요. 나의 정체성을 깨달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함께 하심을 누리는, 정말 임마누엘을 축복을 누리는 원네스의 시스템으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우리 동산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그릇, 그리스도를 만방에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우리는 선택받은 전도자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최고의 전도 선교에 올인하는 응답받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